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그곳을 엘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엘림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만한 곳을 찾아서 산악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중간쯤에 신광야가 있었는데 이곳에 도착할 즈음 되어서 그들은 또 한 번 고통을 겪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월 15일이라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가량 지난 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음식을 준비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준비한들 한 달이 지나가는데 그때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 먹고 이제 마지막 비상식량까지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사막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데 음식은 떨어지고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음식이 떨어지면요, 불안해합니다. 은행에 돈이 없고 잘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 비즈니스가 망하고 지금 먹을 수 있는 밥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또 식량도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니까 불안해졌고요. 또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리 연습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미리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쯤 되고 얼마만큼 가면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더욱 불안해진 거죠. 도대체 얼마를 더 가야 하는가? 혹시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은 아닌가? 그들은 하나님께는 대들지 못하고 또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에게 대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때가 좋았는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요, 고생하면 과거를 생각하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픈 고통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모세는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인간은요, 속물입니다. 속물.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있고 또 이상을 꿈꾸는 것 같지만 실제는요, 언제나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배고픈 자유와 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원하는 게 사실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문제들은 되게 위대한 주제가 아니에요. 아주 시시한 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심각하게 자학하고 또 자살까지도 시도를 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일 앞에 우리는 늘 인생을 걸고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왜 광야가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아십니까? 고통스러워서도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제일 힘든 때는요, 소망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꿈과 이상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사람은요, 소망이 없고 이상이 없고 꿈을 잃어버렸을 때가 제일 비참해집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 꿈을 많이 꾸죠. 그런데 현실에 부딪혀서 결혼하고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다 살다 보니까 점점 그런 생각, 소망이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살아가는 존재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따르는 줄 아십니까? 뻔한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게 다 뻔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픈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기가 막힌 축복과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잊어버렸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환상도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었어요. 지금 내가 먹지 못해 죽게 되었는데 그 꿈이, 그 환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삶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고통과 역경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과거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